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3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물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식 교도 붙이겠습니다. 부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찬양합니다. 죽으신 구주,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멘. 그러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시며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늘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욕망과 교만과 폐허감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사순절을 보내며 더욱더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 나 위하여 저주받으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외쳤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나를 대신한 그 저주와 나를 대신한 그 영원한 절망과 멸망을 기억하여 땅에 십자가로 주님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삶을 통하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 피하며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갔던 것처럼 우리로 인생의 절망 앞에 철저히 십자가 앞에 엎드려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케 하시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그래서 한 4주 정도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데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피, 십자가 죽음의 의미, 십자가 돼서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골고다 언덕의 승리 이런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주받은 십자가의 복음, 즉 저주받은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저주받은 자잖아요. 저주받은 십자가의 복음, 즉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깊이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오신 예수님의 내용을 보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복음서에서 결국 보통 신학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3분의 1 정도가 마지막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부를 것 같다 할 만큼 십자가에 대한 중요성, 십자가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던 사도들의 그 증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바울 서신서들인데 바울 서신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다 이렇게 하면 될 만큼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에요. 십자가 지심.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무관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십자가의 그 의미, 십자가의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외침을 우리가 듣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라면서요. 자, 이 중요한 사상들은 항상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종말론 중요하니까 뭐 다미 선교라든가 이런 뭐 이상한 이단들이 생겼죠. 종말론. 성령론이 중요하다 보니까 성령론이나 이단들이 많이 생겼고요. 구원론이 중요하다 보니까 구원파 뭐 이런 이단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것에 희석시키려고 하는 게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우리도 많이 속고 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론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너희들은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나요? 너희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것처럼 십자가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미혹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결국 골로새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골로새서는 어떤 심각한 논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생겼잖아요.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데 그게 십자가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한 정체를 폭로하고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를 얘기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8절을 한번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사람의 전통, 사람이 만든 거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만든 걸 따르지 그리스도께서 만든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래서 조심하라. 성도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사탄의 음모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자꾸 우리를 흔들게 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드는 어두운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로잡힌다라고 말은 빼앗다, 포로로 잡아가다,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리로부터 떠나서 오류의 노예로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의 또 악한 세상에 일을 하는 거예요.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수님도 경고했죠. 너희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너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굉장히 주의하라. 그리고 이제 그것에서 주의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구별해서 들을 때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은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가르침과 그 당시 굉장히 중요했던 철학을 가미해서 뭔가 더 나은 논리, 더 나은 교리를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인간적인 중요한 철학을 가미시키는 순간 이건 없는 것과 똑같다.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죠. 복음을 풍성케 한 것이 아니라 왜곡시키고 망쳐버리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았던 너희가 어떻게 다른 것에 이렇게 쉽게 빠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가 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나세마, 저주를 받아야 된다. 저주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사상들이 우리를 흔들어가서 결국 저주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사람이 진단한 그런 우리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한 그 내용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저도 자동차 오랫동안 운전했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문가들은 여기는 지금 뭐가 필요하고 진단을 잘 하잖아요.
제가 진단하는 것과 전문가가 진단하는 것 차를 봐도 벌써 다르잖아요. 건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인 의사분들이 보면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당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심각한 암이 되어서 얼마 못 산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단하는 것과 전문가가 진단하는 건 너무 다른데 하물며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단이 맞는데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어떤 모습이냐면 진단을 내려주시잖아요. 13절 보시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무할례 즉 철저하게 예수님께 구별된 자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죽은 자와 똑같다고 죽었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범죄와 무할례로 어떻게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우리는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다. 예? 우리 눈에 보이는 단순한 혹으로 보이지만 전문가가 볼 때는 그게 암일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는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다. 예. 그러면서 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어떤 거였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처방은 어떤 사람도 인류 그 많은 사람과 한 사람도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세요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시면서 피조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자신이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최종적인 카드가 뭐예요? 비밀의 카드가 십자가. 십자가는 분명히 저주입니다. 죽음입니다. 부끄러운 죽음이고요.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죽음이 십자가예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가 승리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인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이제 불과 몇 시간 후에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 쳤으나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고 떠날 것이다. 그런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요. 어떻게 이겨요?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만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자, 십자가로 무엇을 승리케 하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나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 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우리를 거스리는 것이 법조문이라는 거예요. 법조문. 즉 증서. 법조문을 쓴 증서인데요. 증서는 어떤 증서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이것도 1부터 100까지 지키지 못한 그 수많은 죄들 있잖아요. 그것이 다 기록됐다는 거죠. 기록된. 우리는 빚을 진 사람, 그 갚아야 되는 빚을 진 사람.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차용 증서예요. 갚아야 돼요. 이런 모두가 갚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셔요. 1만 달란트. 이것은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갚을 수 없는. 내가 1000년 동안 일해서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우리를 대신해서 삼중적으로 약속이거든요.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믿으셔야 되냐? 약속은 뭐 믿어야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증서를 첫째 지우신다는 거예요. 네? 다 지우셨어요. 그 저주의 율법의 의무를 다 지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솟구쳐 나오는 생명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지웠어요. 덮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목록들이 아무도 읽을 수 없도록 다 지워졌다. 마귀가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다 지우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이것을 부정과거형, 아오리스트형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원히 이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의 것을 다 지웠어요. 자, 지웠다고 하니까 안심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근심한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 강조한 게 뭐예요? 지우시고 제하여 제하여 버리시고. 제하여 버린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문서를 원래 여기 있었어요. 문서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이것을 아예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다른데 아예 문서 자리 잊지 못하도록 아예 제하여 버리셨다. 치워 버렸어요. 아예 자 지우시고 치웠어요.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완전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증서가 완전히 죽었다. 사문서가 됐다. 나를 고발하고 내 피어감을 기록한 그 모든 빚 증서를 다 아예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미국의 많은 한국 사람들 가운데 불법 체류하면서 숨지기는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뭐 시민권도 있고 하겠지만 워킹 비자나 또 스튜던트 비자 이게 잘 나오지 않아 가지고 막 그 초조하게 기다리는 때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불법 체류한 사람들에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두려워. 하루하루 산다는 게 매 순간이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면서 자, 다 사면해준다. 모든 것 당신은 시민자입니다. 딱 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특히 그 탈북자들 그들이 하는 얘기들을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면 그 대한민국 여권이 나왔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뭐 어디 저 태국이나 이런데 북한 그 식당 있잖아요. 가감에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권 딱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우리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 불법 체류자처럼 두렵고 공포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희들 서리들은 다 말끔해. 옛날에 빨간 줄 있었잖아요. 빨간 줄. 지금 그런 게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잘못했다거나 또 사상적 문제가 있다면 가정에 빨간 줄 있으면 취직이 안 돼요. 모든 게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간 줄을 다 지워졌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영원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그 증서를 다 지워버리시고 치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14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빚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려 주셨습니다. 평생 갚아야 하는, 아니 갚을 수 없는 전과자라고 하는 어떤 선을 뜰 때마다 나오는 어떤 수치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싹 지워주셨어요. 싹 나를 옥죄고 괴롭히는 법조문을 이제 싹 정리해 주셨어요. 늘 생각하면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사라져야만 하는 그 나의 과거 그 모든 것들 나를 거스리고 나에게 불리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목을 옥죄했던 그 모든 것을 어디래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싹 정리해 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 다 우리 믿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증서들을 다 지하시고 십자가 못 박고 다 지우시고 다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권세를 부렸던 악한 영들 있잖아요. 악한 세력들, 악한 사람들, 악한 영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 삼으셨다. 통치자들과 권세, 즉 악한 세력들 얘기하는 거예요. 싹 빼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서만 정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혔던 악한 모든 세력들을 싹 정리하셨는데 이게 바로 어디서부터 준비를 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 프로토가스 뭐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 사단을 머리를 깰 것이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깬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자, 골로새 지역은요 작은 도시였습니다. 원주민과 헬라 시민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 지역 교회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보낸 서신, 옥중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혼합 종교, 금욕주의 이런 이단적인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른 복음을 증거하면서 철학과 속임수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들의 가르침에 세상의 속임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진짜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복음 뭐냐? 십자가로 승리케 하셨다. 십자가로 승리케 하셨다. 그러면서 15절 마지막을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 삼으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기셨다. 구경거리를 삼고 악한 세력들 구경거리 삼고 십자가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지금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로마에서 종종 하고 있었던 그 개선 행진 그것을 지금 그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셨다. 또 구경거리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경축했다고 하는 것인데 당시 로마 개선 행렬을 보면서 로마 개선 장군들이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로마 시내로 들어오는지 그 사도 바울은 계속 보았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개선식 아무에게나 해주는 거 아닙니다. 큰 승리를 거뒀을 때 개선 장군들에게만 이 행사를 해주는데, 자 개선 장군이 이제 개선문을 통해 이제 로마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이제 나팔 소리를 듣고 로마 시민들이 그 옆에 행렬 쭉 이게 줄 서서 환호하면서 개선 장군을 맞습니다. 개선 행진의 제일 앞에는 정부 인사들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원로들, 그 유명한 원로들이 쫙 있고,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 오죠. 그리고 그 뒤에 적군에서 빼앗았던 그 전리품들을 실은 마차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된 7 촛대와 제상, 그리고 그 뒤에 사로잡힌 포로들이 사슬에 묶여 끌려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회초리를 든 병정들과 악사들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향을 피워서 향기를 이렇게 내는 게 향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주의 향내, 어떤 사람은 기쁨의 향내, 이 향내. 즉 이 향이 승리한 사람은 기쁨의 향이지만 그 죄수들에게는 저주의 향이에요. 끝이라고 하는 향이에요. 향기를 탁 피우죠. 그럼 따라갑니다. 그 향기가 연기처럼 이렇게 흐르는데 연기 속으로 에쿠스라고 불리는 4마리의 말이 끄는 에쿠스라고 그래요. 4마리 말이 끄는 그날의 주인공인 개선 장군이 다 거기서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이것을 개선 장군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벅찬 감격으로 다 거기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장면을 생각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승리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개선 장군처럼 그 행진에 참여할 것이다. 응?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십자가로.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칼이나 창이나 기적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완벽한 승리. 우리가 다른 승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승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승리에 십자가로 이긴 승리에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이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나온 것이 바로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있고 조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함께 일으키시. 그렇죠. 함께 동일시 법칙. 동일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그 승리, 엄청난 승리, 개선 승리,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 동일시. 성경은 계속 동일시잖아요. 동일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동일시했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다. 내가 저주한다. 동일시. 네. 이 동일시 법칙이 결국 성도들에게 자, 성도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그 모든 승리가 누구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된다. 동일시. 무엇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맺은 존재다. 하나님 언약을 맺은 존재.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승리가 나의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오직 십자가로 승리케 하셨다. 이 약속이 우리 것이 됨을 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만리장성보다 더 큰 장벽이 있어요. 이 장벽을 유일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로 승리했다. 십자가는 내 인생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인생은 20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60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만남부터인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한 인생임을 늘 선포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기쁨을 찬양 76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을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부터 일광절약제가 시작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시계를 1시간 앞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시를 2시로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찬송가 151장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고열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는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2, 3분 기도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믿음 승리하는 살아가는 전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의 죄 온전히 하시니 바라는 것이 우리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으로 신을 떠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는 없어서 주님을 찾아가소서. 저들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신 십자가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승리케 하신 십자가로 이기신 사건을 묵상하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늘보다 높고 온 세상보다 넓은 그 진리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중심에 있는 자들이 중심이 아니라 밀려갔던 떠내려갔던 주변으로 흘러갔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를 받아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일하셨고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고 또 그 땅이 중심이 아니라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떠내려갔던 그들이 그 삶 속에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로 살았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의 승리나 눈에 보이는 이김으로 만족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때로는 질병이나 때로는 염려거리나 때로는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 앞에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십자가로 이겼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철저하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증서들을 도말하시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신 그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색들을 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